함께 준비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이제 우리 학교가 세워진 지 7년 되어지는 날.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8년차 들어가는 날이기도 해요. 처음에 우리 학교가 개교할 때 여기 딱 몇 명 있었냐면 20명 있었어요. 오늘 숫자는 103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어요.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아마 1000번도 더 들었던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 제목 아닙니다. 지금 들으면 큰일 나요. 이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였다고요? 맞아요. 바로왕이었어요. 근데 바로왕이 이때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한 가지 정책을 펴요. 그 정책이 뭐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여라. 아예 씨를 말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와, 그 왕 정말 무식하고 정말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촌스럽고 무식한 정책이었을까요? 그 속에는 엄청난 사단의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음모가 있었냐? 여러분, 아이들은 이 민족의 미래예요. 미래. 여기 보세요.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노인 대학이나 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곳. 이것은 한국의 미래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로왕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씨앗 쫓아 말려버리자. 굉장히 엄청 무서운 정책을 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도 사단은 이 정책을 지금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미 안에 들어가 있어. 사단은 곳곳에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런 계략을 품고 곳곳에 숨어 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죽여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여가고 있느냐? 게임 중독, 쾌락, 마약, 술, 스마트폰, 각종 게임기로 인해서 쾌락,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숨도 못 쉬게 하고 완전히 중독 상태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나는 게임 중독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게임 중독. 저 친구 게임 중독자. 저 정직하게 손 들잖아요. 자, 너 손 들어봐.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였다. 자, 나는 또 무엇의 중독인가요? 나는 카드 게임 중독자.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이 안에는 예전에 중고등부 형들은 다 각오를 가지고 있어. 중독자의 세상에 중독되어서 포로되어서 보이지 않는 끈에 끌려다닌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다 말살 직전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셔요.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질문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까 저 친구가 말했던, 이미 답을 다 말해가지고 별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를 읽어요. 바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거의 90% 이상이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여러 가지로 중독되어서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질문 나갈게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셔요. 지금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자, 지용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에서 나오셔서 어떤 이름을 소개해 줬는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교감생님, 우리미하고 저기 동무하고 누가 더 빨리 들어? 자, 일어나서 씩씩하게 일어나서, 자, 정답을 말해. 이건 엄청난 답이에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다 숨겨져 있어. 자, 우리미 답을 말해주세요. 이사장 목사, 맞았어요. 참 잘했다. 시작. 여기에는 20개의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동물을 혼자 먹을까요? 네. 동무 형은 절대 혼자 먹지 않아요. 이사장 목사님이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당신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또 은사가 있으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려는 미션 스쿨 당신이 책임지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느 날 2005년도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도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 9시가 되고 10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이사장 목사님하고 교장 선생님은 찾아나셨어요. 아들을 찾으러 산만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듣니 그곳에서 열심히 때리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사장 목사님은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아들 때문에. 때려도 어느 날은 해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렸는데도 그 다음날 또 가 있어.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아빠 다리를 걷어서 피가 날 정도로 목사님이 자기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랬는데도 PC방에 가 있어. 어느 날은 강대상에서 거기서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몇 시간을 같이 눈물로 뒹굴면서 밤새워서 아들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또 그 다음날 PC방에 가 있어요. 완전히 그때 그 친구는 중독 상태였어요. 근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었어요.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9시에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11시 어른들 예배를 딱 드리면 학생들은 싹 사라져. 그리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사라져서 PC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장선생님은 봉고차를 딱 타고 PC방 골목이 쫙 있는 데 가서 중간에 차를 딱 세우고 당신은 이쪽, 나는 이쪽 해서 PC방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들을 찾아서 헤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2005년도였어요. 아주 2005년도는 교장 선생님 세계 속에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저기 뒤에 앉아있는 한기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사장 목사님, 교장 선생님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고 어느 날 이사장 목사님이 자, 대안은 없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은사를 주셨고 미션 스쿨 비전은 어차피 처음부터 당신이 해야 될 것이니까 당신이 해봐라. 그럼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위임을 받고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미션 스쿨 비전에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때 교회가 몇 평이었냐면 186평이었어요. 본당이, 예배당이. 그리고 그 뒤에 컨테이너로 한 35평짜리가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를 3분의 2를 딱 잘라서 버티칼을 닫혀서 그 구퉁이에서 동그란 책상 2개를 갖다 놓고 시작을 했어요. 한여름에 7월 5일날 그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공부방을 시작하는 첫날은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근데 그날은 성경 암송을 오늘 영어로 일주일에 5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그 5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집에를 안 보냈는데 그날 첫날 영어가 시작됐어요. 영어가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함께했던 그 형님이 계신데 지금 12학년에 배지호 형님이 그때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어요. 형님은 한 번도 학원을 가보지 못하고 그때 1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여름에 7월 5일은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너무 더운 날이어서 어떻게 했냐면 바깥 온도가 37도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온도는 어떠냐면 40도였어요. 에어컨을 계속 돌려도 시원해지지가 않아. 그런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띠가 나도록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2시 반만 되면 따라서 8시 반까지 PC방을 갈 수 없는 시간적으로 PC방을 갈 수 없도록 시간표를 짰어요. 그래서 2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중등부는 5시 반에 와서 밤 11시 집에 가요. 어떨 땐 11시 반에 집에 가게 시간표를 짜서 눈 돌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어머니들이 새벽 1시에 아이를 데리러 우산을 들고 와서 교회 사무실에서 기다려도 교장 선생님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새기는 거에 약속은 지켜야지. 해서 첫날 끝마친 시간이 새벽 1시간 넘는 시간까지 2시 반에 와서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잠잠 11시간을 그 공부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예시라미 리더스쿨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옛날 얘기예요.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이런 더운 곳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킬 수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교회 옆에 보면 아까 그림에 봤죠?
예스라미 리더스 그 교육관 설립 예배 해가지고 봤죠? 그 건물. 그 건물이 그때는 어떠냐면 비어 있었어요. 건영 캐시비라는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가 짓고 나서 분양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이 상가는 2년 동안 한 명도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2년 동안 비어져 있는 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더우니까 이거는 아니다. 건영 상가가 12평 정도가 있는데 한 칸을 임대해서 학생들에게 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교장선생님은 말했어요. 아니요. 한 칸을 빌리려면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얘들 교육비 이렇게 작게 받아서 그 세도 안 나와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교장선생님이 정평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한 10몇 명을 이렇게 함께 놓고 6개월 동안 그 학교에 들어가서 신우회 모임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한 13명, 15명 정도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할 때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회의를 해서 야,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개척교회도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그런데 보니까 그 건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빨리 다른 회사에 넘어갔어요. LIG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빨리 급하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니까 그게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8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6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편은 6억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부동산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동산을 잘 아시는 선생님이 사모님 같이 갑시다. 제가 가서 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손을 잡고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까지 깎았냐면 3억 4,500까지 깎았어요. 왜냐면 급하니까 빨리 넘겨야 되는데 살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3억 4,500이면 3,450만 원이 계약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와서 계약금으로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예스라미 리더스 그이 시작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대출도 받고 해서 그 건물을 통째로 그냥 샀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1월부터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12월 달에 거기서 설립 예배를 교육관 기념 예배, 설립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스라미 리더십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공부가 저기 밑에 250등 하는 아이들이 전교 10등하는 거 하는 거예요. 280등 하는 아이가 전교 30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한 200몇십 등 했던 형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기현 선생님인데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전교 30등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200몇십 등에서 10등으로 간 거예요. 전교 10등으로. 그리고 382명 중에 381등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교 180등으로 간 거예요. 경산중학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자, 이 아이들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죠?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이사장님의 모든 계획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낸다. 세계를 준비하는 아이들로 키워낸다. 실력도 있어야 된다. 영성과 인성도 준비되지만 실력도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속으로 한번 내보내보자 해서 미국으로도 보내
중국으로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보내보니까 그래도 돈이 교환학생으로 보내봤는데 한교연 선생님이 첫발을 내밀어서 교환학생을 갔는데 1년에 적어도 수수료만 한 1,500만 원 정도, 1,300만 원 들고 비행기 값이 또 200만 원이 넘게 들고 또 거기에서 또 이런저런 거를 합치니까 돈이 깨드는 거예요. 아, 우리 저기 있는 박예리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수평이동은 없었고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박예리 선생님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중국 땅으로 향해서 갔어요.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그 학교는 북경에 있는 로조 중고등학교였는데 학생만 2,500명 되는 학교였어요. 학생이었어요. 거기 국제부가 한 5, 60명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 학생들을 거기에 좀 싸게 좀 받아달라. 그 대신 당신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 아이들이 큰일을 해낼 거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박예리 선생님이랑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국제부 담당은 따로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5명 있었는데 국제부 담당 교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이.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거기서 딱 그분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5천 위에 5천 맞죠? 5천이면 한 1년에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서 교장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돈 없습니다. 그 대신 많은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15명의 학생도 많이 고생을 했어요. 중국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학교 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경영진들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교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한 3년 반 정도의 그 사역은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한국에 한 2주, 한국에 중국에 2주 책임자를 세워놨는데도 책임자가 제대로 우리의 철학과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찰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인재를 키울 수 없겠다. 그래서 준비하게 된 게 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입니다. 이 제자국제 크리스천학교가 생겨나기 전에 2010년도에 언젠간 우리는 학교를 세우리라 해서 2010년도에서 주한교회에서 모든 재직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은 2,857평이었어요. 이 땅을 매입한 게 2012년 3월 12일 날 가계약을 했어요. 2012년 3월 12일 날 가계약을 하고 2000년 3월 12일이었어요. 2000년 3월 12일 날 2010년 3월 12일 날 가계약을 하고 그날 그 주였어요. 그 주에 한 자매가 교장 선생님이 전도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됐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교의 역사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러나 뿌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학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10년도 3월 12일 날 계약을 딱 하고 났는데 그 주에 교장선생님이 1년 전에 전도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예배 시간 도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엑소시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손이 막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흰자리만 보이고 혀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빠졌어. 세모로 쭉 뻗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1년 전에 대장에게 파송을 받아서 졸개들과 함께 중앙교회에 숨어 들어왔대요. 얘기인즉슨 2010년도에 졸개들과 함께 1년 전에 숨어 들어왔는데 자기 계획은 뭐냐면 중앙교회가 앞으로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라고, 세우지 못하도록 그런 명을 받고 1년 전에 파송되어 들어왔대요. 쫄개들과 함께 왔는데 그 땅을 사고 나서요 실패했다. 너무 무섭다. 나는 이제 대장한테 가면 혼난다.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까지 학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나는 끝까지 방해를 할 거다. 근데 너무 무섭다. 뭐가 무섭냐? 이 학교에서 세워지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세워지는 아이들이 너무 빛나서 쳐다볼 수가 없대. 그리고 어떤 애는 더 무서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딱 하나님이 감춰놨대. 자기들도 모르게 그 인재가 누군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숨겨놨대. 그 숨겨놓은 그 사람,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님의 비밀한 그 계획이 있는 한 사람을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너무 무섭다. 막아야 해, 막아야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은사주의에 치우치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교장선생님과 이사장 목사님은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못 알아볼 때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학교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운 그 학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언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2012년 3월 12일 날 중국의 학교를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 한국의 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학생들은 초등부로 시작됐는데 2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했던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체리 그때 같이 시작했지?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예은이, 누나 봅시다. 김다빈 어디 갔지? 도나영, 김건호, 김채리, 네네. 또 있습니까? 20명을 데리고 우리 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몇 명 있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중에 2012년 3월 12일 날 개교를 딱 시작할 때 이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앙교회에 하여튼 숨어있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힘든 가정도 겹치고 학교 안에서도 그런 엄청난 일들을 치르고 고통 속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학교를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장 선생님은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은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보기엔 시시한 학생인 것 같아요. 영어도 잘 안 되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뭐 예배 시간에 잠도 자고 막 수업 시간에 잠도 자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얘가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연속이에요. 잘 들으세요. 눈 똑바로 뜨고. 자, 초등부도 또 머리 딱 펴고. 네. 적인 배경 환경이 없는 에디슨, 무디, 링컨,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가문도 상관없고 교육적 배경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빵빵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농사꾼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치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기 러블리 클래스들이 있죠. 모르는 거예요. 저기 떨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처럼 얼굴이 많지 않아요. 사명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슴 떨리는 그런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설레이는 그 마음, 하나님이신 그 마음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교감팀이나 행정팀장님이나 상암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하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교사선생님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말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뭐와 같다? 이게 뭐죠? 말해보세요. 이게 뭐라래요? 딱 생각해야지. 보면 딱 나오면 역할에 같다.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릴 만한 실타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인생은 뭐와 같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뭐야? 응아와 같은 역사적인 작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핸델의 메시아 같은 대작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국제 크리스천 학교는 어쩌면 지금 보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떡 5덩어리가 예수님 손에 올라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를 한 것처럼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국제 크리스천 학교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지탱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13평의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자국제 크리스천 학교는 올해 7월 10일이면 3회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첫 해 졸업생들은 박종민, 그리고 항정이 누나, 그리고 2회 졸업생들은 이도경, 김어진, 이윤혜 누나. 지금 3회 졸업생은 아까 교장선생님이 이제 이사장님이 다 세워가지고 안 세워도 돼요. 교장선생님. 나는 우리 제자국제 크리스천 학교 학생들이 그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